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앞서 우리 한규석 장로님의 따님이 우리 한소연 집사님 가정인데 오늘 오셨습니까? 저 2층에 있는데 3층이지. 7월 5일 날 캐나다로 이민을 가십니다. 혹시 저 위에 계시니까요. 이렇게 식사할 때 인사해 주시고 잘 다녀오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41장을 기반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본 그림에 보다시피 7마리의 살찐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오는데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바짝 마른 암소가 살찐 소 7을 잡아먹어버리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또 그 뒤에 또 꿈을 꿨는데 튼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나왔던 세리하고 바짝 마른 이삭이 살찐 이삭을 삼켜버리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은 지금 자신이 꾼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밤새도록 번민에 쌓여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탁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왕은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왕국의 흥망성쇠와 관계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꿈이 절대자에게서 왔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이 꿈은 무엇인가 절대자, 뭔가 신에게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모든 강요들을 전부 다 소집합니다. 애굽의 각 도에서는 왕의 명령이 하달되고 국가의 지도층에 있는 고관들이 마차가 왕궁을 향해 급히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국사에 중대한 일이 일어난 것을 백성들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강요들, 정치 지도자들, 술각과 박사들, 학자들, 과학자들이 속속 입궐하여서 바로 왕이 꾼 꿈에 대하여 해석을 내놓으라고 했지만은 하지만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요셉의 생각이 났습니다. 2년 전에 자신의 처지와 떡 굽는 관원장의 처지를 꿈을 꿨는데 그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고 떡 굽는 관원장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알았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는 수백 명의 고관 대작들이 몰려 있고 왕은 초조하게 지금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 서기까지 그는 단순하게 설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급하게 뛰어가게끔 하지 못했습니다. 사방에서 그렇게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침착과 자제의 정신을 잃지 않은 것은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수 주제에 황제가 오라 그러면은 수염을 깎을 시간이 어디 있고 의관을 대적할 시간이 어디 있고 노예 주제에 그냥 짐짝 주제에 그냥 오래면 올 것이지.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준비하는 시간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급한 왕도 적당한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은 지 3년 만에 그는 면도를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서서 있는 적합한 옷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어명이라 할지라도 요셉을 서두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서두르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는 침착성을 잃지 않고 자신보다 더 여유가 있고 침착한 30살 먹은 이 젊은 요셉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41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 꿈을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푼다고 그렇게 요셉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 꿈을 풀었다고 해서 즉시 국무총리를 세우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나라를 통째로 맡기는데 그까지 꿈 하나 풀었다고 국무총리를 세우고 그 나라 전체를 맡기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이 불거하고 그리고 겨우 여러분 노예로 끌려온 사람인데 그렇지만은 바로 왕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의 태도를 보고 그의 말투를 보고 그의 행동을 보면서 바로 왕은 이미 그가 범상치 않은 사람인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이방 나라의 황제가 봐도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7년 대풍년이 7년 동안 이르러 오고 그 후에 대흉년이 이르러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풍년입니까? 아니면 흉년입니까? 흉년입니다. 풍년이면은 그거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풍년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흉년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 풍년은 마냥 기뻐하라고 즐길 시간이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7년 흉년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풍년의 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흉년의 때에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개인의 삶에서도 한 집안에서도 사회와 국가에서도 바로의 꿈은 반복됩니다. 평생 풍년만 지속되지 않고 평생 흉년만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의 풍년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해서 건강의 흉년이 오늘 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더 많이 건강의 풍년 때 건강의 흉년을 더 많이 대비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현재에 끌어다 놓고 사는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아직까지 제 친구 중에 뭐 그렇게 늦은 건 아니지만 장가를 안 간 친구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일어나 그랬더니 내 꿈이 뭔지 아니? 뭐냐 그랬더니 자연인이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너가 자연인이 되는구나. 윤택이라는 사람과 이승인이라는 MC가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보면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대한민국에서 40대 이상 남자들이 제일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크게 두 가지의 사연 때문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는 사업이 망하거나 사람들로부터 크게 실망을 당해서 오시는 경우가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두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에 있을 때 자신이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주무르든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치계에서도 거목도 그 안에 숨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풍년이고 인생이 풍년이고 모든 것이 풍년일 때 건강이 풍년이고 모든 것이 풍년일 때 그들은 그것이 계속 지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인생의 흉년이 다가와서
나는 자연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인생의 풍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흉년이 지금 바로 뒤따라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흉년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코앞에다 끌어다 놓고 오늘 사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일을 자주 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느낍니다. 아, 나에게도 지금 인생의 풍년, 인생의 흉년, 건강의 흉년이 지금 다가오겠구나. 준비하자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의 우리는 그 종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 증언 9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의 때에 바로 경계선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환난은 우리하고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 바로 경계선에 서 있다.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난국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지구 멸망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This isn't the end, son. 이제 아들아, 이제 마지막이다. 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열쇠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는 그렇게 지구가 멸망하고 끝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멸망하고 그렇게 없어지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희망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재림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입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지야구라는 말이 있어요. 대지야구. 대지야구라는 말이 뭐냐? 노자가 한 말인데 큰 지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제가 조금 지혜로운 사람에게 당신 어리석어요 말하면 뺨 맞습니다. 조금 겸손한 사람에게 당신 겸손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뺨 맞습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아프고 속상하면 아직도 영적인 준비가 부족한 것을 증명합니다.
아직도 내가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랑한 사람은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달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해도 결코 개의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게 바로 대지약우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결코 어리석지 않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대지야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리석게 보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한지에 나오는 한신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유방을 도와가지고 초나라를 세운 굉장한 중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한신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여기 한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큰 뜻을 품고 자신을 단련하고 숨은 그런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남의 집에서 수모를 당한 것은 기본이었고, 어떤 날은 배가 고파서 아내네들의 빨래터를 기웃거리다가 어떤 아내네들이 불쌍하다고 밥을 던져주니까 그거를 거지처럼 얼마나 허겁지겁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밥을 얻어먹으면서, 던져준 밥을 얻어먹으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후일에 크게 되면은 당신네들을 내가 은덕에 보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들이 대래 화를 냈습니다. 사내 주제에 자기 먹을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보답 운운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너나 잘 살아라 이겁니다. 너나 네 앞가름이나 똑바로 해라 이겁니다. 한 번은 시정 잡배 중 한 무리배는 한신을 깔보고 있었는데, 항상 한신에 대하여 사람들은 말하기를 한신은 덩치가 크고 항상 칼을 차고 다니길 좋아하지만은 사실은 겁쟁이다 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어느 날 한신이 시장통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불량배들이 쭉 서가지고 너 일로 와 그러는 것입니다. 덩치가 큰 한신이 갑니다. 그러더니 가랭이를 딱 그 깡패놈들이 쫙 벌리면서 내 밑으로 기어들어갈래 아니면 나한테 맞아 죽을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신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불쾌한 표정도 안 하고 그 밑을 엉기적 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어서 지나갑니다. 훗날 한신이 초나라의 왕이 되어 고향에 갔을 때 그 청년들을 불러다가 적당한 벼슬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보다 힘이 센 사람이고 너희 놈들 한 번에 100명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놀렸을 때 내가 너희들을 당장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한 사람을 죽인다고 세상의 이름을 날리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참았으며 그리고 오늘날 나는 초나라 왕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여봤자 별 이득도 되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대신에 굴욕을 참으면서 역경을 이겨내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멸시당하는 것이 훈련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오늘날 본문에도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된 바로 요셉인 사람이에요. 바로왕 앞에 설 때 드디어 30세 17살의 노예를 끌려왔는데 13년 만에 드디어 국무총리가 됩니다. 저 같으면 당장 집에 가가지고 금이 환영해서 동네 사람한테 뭔가를 보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제 꿈이, 중학교 때 꿈이 법대 들어가서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동네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보란듯이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것 감사한 일이죠. 네가 뭘 법대에 들어가겠냐 여러분이 이렇게 웃었겠지만은,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제 13년 동안이나 보지 못했던 아버지, 그리고 동네 사람들 너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가 동네로 간다는 말이 안 하고 그가 풍년이 들었는데, 풍년 때 그는 한가할 때인데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아십니까? 풍년 때 오히려 더 긴장해야 되는 것, 풍년 때 오히려 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풍년 때 오히려 착착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편할 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때 일요일 시험령이 났을 때 그때 설교를 듣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때 놀 시간이 없었어요. 그는 열심히 창고를 마련하고 열심히 곡식을 저장하고 준비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7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된 지 2년 후,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된 지 무려 9년 동안이나 부모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외면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닌 것입니다. 17살에 이제 나이가 여러분 39살이 되면 무려 22년 동안이나 그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13년을 살면서 요셉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깨달았는데,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계획과 결정과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특별히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둘러서 되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그가 노예로 있었던 13년간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요셉은 최고로 정직하고 진실했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집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그러나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보디발 부인의 그런 어떤 유혹에 대처한 그걸로 인해서 그는 겨우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계획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고향집에 찾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미덕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빠른 것이 미덕이고 빠른 것이 과학이고 빠른 것이 능력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지루한 것이고 또한 그것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진득히 기다리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긍정의 심,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좋아합니다. 진득히 기다리라고 하는 책은 서점에 어느 걸 찾아봐도 그런 책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 그러나 미련한 듯이 보이는 진득한 기다림이 진정한 위대한 인간을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지약우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보일 뿐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때로는 더디게 보이고 느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번개보다 더 빠르고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것입니다. 요 근래 우리 조관희 집사, 또 우리 이종복 집사, 우리 청년 우리 부목사님 때문에 사이클에 제가 푹 빠져 있습니다. 사이클을 타서 밑으로 내리막길 내려가면은 시속 40km, 50km만 가도 마치 로켓처럼 빠른 것 같이 확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빠르면은 내가 무지하게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조관희 집사한테 말하길, 목사님 그래봤자 40km, 50km밖에 안 넘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로 40km, 50km 가면 걸어가는 것 같잖아요. 기어가는 것 같잖아요. 심지어는요. 근데 놀랍게 비행기는요, 평균
시속 운항 속도가 880km에서 920km나 돼요. 근데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알지만은 비행기는 900km 이상으로 달려도 겨가는 것 같아. 아니, 서 있는 것 같아. 여러분, 900km로 가는데 서 있는 것 같은데 사이클은 40km만 달려도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거대할수록 느려 보이는구나. 거대할수록 느려 터지고 보이고 엄청난 크기일수록 빠르지만 느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느려 보이고 그분은 더뎌 보이고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늦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동작이 느립니까? 그분은 번개보다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변기에 앉아 있으면은 그 밑에 그렇게 구석으로 요만한 개미 있잖아요. 자세히 봐야 보이는 그 개미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집사람 그 개미 싫어하지만 나는 개미가 너무 좋아요. 지나가서 가만히 구경하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개미가 막 자기 나름대로 그냥 빨리 뛰가는 것 같아요. 다다다다다 뛰가는 것입니다. 근데 개미가 가만히 제가 계산해 봤더니 1분에 1m를 못 가더만 보니까 1m. 1분에 1m를 못 가더만 빡빡 갈 때. 그래서 제가 개미 볼 일을 다 보고 개미 앞에 제가 울떡딱 섰습니다. 얼마나 광대한 사람입니까? 개미에 비해서. 얼마나 등치가 큽니까? 뭐 자랑할 만한 등치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보셔도 개미 앞에 딱 섰는데 그리고 너는 1분에 1m를 가지만 나는 1분이면 수십 킬로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볼까? 내가 개미를 보는 것보다 더 작고 더 작고 더 작지 않겠습니까? 개미가 저를 이해하려고 그럴까요? 개미가 저를 째려봅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의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형편없는 개미보다 못한 저희가 감히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 덤벼들겠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내가 만져보겠다고 내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고 한번 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41장 53절에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이랬습니다. 흉년도 애굽의 말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풍년도 애굽의 요셉의 말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돼가는 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굽 온 땅이 주님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지면에 기근이 있는데 온 지면에 기근이 있는데 아무에게도 양식이 없어요. 하지만은 요셉에게만 양식이 있어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릅니다. 이제 애굽에만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살고 있는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린 그 야곱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도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아버지가 양식은 떨어지는데 자기 아들들이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들은 애굽은 그들에게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동네고 그 동네는 어지간하면 가고 싶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목초지가 부족해도 애굽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기근이 닥치니까 이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최적의 때는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잘 나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의 흉년이 오고 여러분 명예의 흉년이 오고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무조건 요셉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파트 여기저기 다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요셉이 양식을 가지고 여기저기 나눠준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 오게 돼 있지 요셉이 양식을 가지고 가게 돼 있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광장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려고 그러지 광야에 가서 전파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데 봉화 산골짜기 가서 전파하고 내가 저기 문경세자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광야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이랬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셉에게 다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이 진정으로 있다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양식을 구하러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해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하나님께서 우리 질문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일 동안을 굶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어쩌면 일주일 동안 먹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초콜릿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된장찌개하고 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초콜릿을 선택하겠다는 애들은요, 그럼 딱 좋습니다. 한 달 동안 초콜릿만 한번 먹여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지 압니다. 여러분들이 배불렀을 때는 초콜릿을 찾지만은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내가 쫄쫄 굶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된장찌개와 밥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초콜릿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밥이 맛있어요? 초콜릿이 맛있어요? 밥이죠. 우리는 만약에 초콜릿을 먹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한 달 동안 초콜릿만 먹이면은 나중에는 초콜릿 한 달커녕 일주일만 먹어도 아마 다시는 이 초콜릿 갖고 오지 말라고 끔찍하다고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된장찌개 이 앞에 스크린 나중에 좀 손 좀 봐주세요. 이 스크린이 망가졌어요. 된장찌개 밥은 1년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3년을 먹어도 괜찮고 10년을 먹어도 괜찮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부르기 때문에 배부르면 초콜릿을 먹듯이 여러분이 인생에 진정한 기근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재난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에 진정한 위기가 닥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달콤한 것들이 그립고 세상에 여러 바쁜 것들이 그립지만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재난에 휩싸이고 진정으로 환난이 온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지만은 아이들에게 잘해줘야 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풍년 때문에 풍요롭게 먹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학생이든 청년이든 어린이든 가면은 그냥 먹을 게 그냥 배가 터지도록 아이들에게 준비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언제 흉년의 때에 배고픈 것을 한번 견디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사단이 이런 아이들한테 여러분 전혀 그런 것을 훈련받지 못하려고 계속적으로 풍년이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잖아요. 제가 영동교회 학생 전사할 때 우리 아이들 맨날 머리에 물들이고 제 멋대로 하는 아이들 한 번은 교회 영동교회 청년들하고 작전을 짰습니다. 영동교회 청년들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이 아이들하고 한번 2박 3일, 3박 4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칸적한 곳을 한번 알아버렸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버스도 없고 걸어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을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용문 어디에 갔더니 한참을 봉고차 타고 가면은 한 8km까지 들어가면은 거기에 어떤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는 절대 뭘 사 먹을 수도 없고 뭘 어떻게 얻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지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한테 거기에 보면은 해병대 나온 청년도 있었고 공수부대 나온 청년도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군복을 이걸 싹 워커 신고 선글라스 끼고 곤봉을 들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녀 학생들 한 4, 50명을 데리고 딱 가서 그래가지고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한 지역에 가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끝나면 다음 훈련을 받고 끝나면 다음 훈련을 받는데 가면은 훈련이 아니라 완전히 얼차례입니다. 시작하는데 뭐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오빠 왜 그래 그러고 까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약속했어요. 울어도 확실하게 야단을 쳐라. 적당히 야단 치면 애들이 반발하는데 무섭게 해라. 무섭게 벌벌 떨게. 그 아이들을 가서 무섭게 아이들을 그냥 야단을 치고 했더니 처음에는 막 장난이 잤더니 나중에 웁니다. 울다가 나중에는 공포에 사로잡혀야 애들이 똑바로 하는데 한 5시간을 딱 훈련을 시킨 다음에 딱 숙소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전체 점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제가 방해받을 때 그 재직 훈련보다 더 잘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대장을 뽑고 분대장을 뽑아가지고 1년 동안을 제가 그렇게 훈련을 했더니 학생반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변했는지 지금도 그 당시 영동교회 학생반은 그러다 상당히 뭡니까 전설적인 학생반이었어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한번 절도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도 한번 고생할 필요도 있습니다. 힘든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이후로 오히려 아이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한 2박 3일 동안 훈련을 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다 돗자리 깔고 누우라 그랬어요. 다 누워 있는 애들이 별을 보면서 뭐라잖아요. 막 소리쳐요. 전사님 별이 뭐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자기 얘기를 하면서 막 어떤 아이들은 막 자기가 아빠한테 너무했던 것도 얘기하고 어떤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너무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잘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혹독하게 훈련했는데 아이들이 그때가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교대를 가가지고 지금 태강삼리 초등학교 교사로 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옛날에 그때 그 훈련 받았을 때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비슷한 이해가 됩니다. 그 아이 반항하고 하던 아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지금도 저와 연락이 주고받고 지금도 가끔 힘들 때 저한테 상담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히 한 자들 밖에는 최후의 대쟁투를 견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확실하게 통제하십시오. 교회 와서도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성경 보고 말씀 보고 훈련하고 기도하는 거 훈련시키십시오.
오직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들만이 온 세계를 미혹시키는 소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달콤한 초콜릿 같은 사탕보다는 그때는 책망하는 기별이 더 그리울 때도 있어요. 그때 더 야단 맞고 더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때 생각할 것입니다. 마석계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엄격해져야 돼요. 더 엄격해지고 더 여러분 철저하고 철두철미해서 우리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